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던 그 많은 학자들이요,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또 자주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과 연관돼서 나오는지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강력한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많은 학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수수께끼고 또 아이러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사역이 치유하심으로 또 회복하심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자신의 양무리를 찾아오셔서 이 회복의 사역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먼저 잃은 자를 찾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서 이어서 그들을 치유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4장 4절과 16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곧 내 양을 찾고 라고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목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연약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에서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목자들이 그들이 행한 모든 실패한 사역들을 뒤집으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역들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와 목자, 그러니까 양무리를 먹이지 않고 양무리를 먹는, 사실은 이 목자는 양의 무리들을 먹이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 무리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이 양을 잡아먹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행했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뒤집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목양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4절과 16절에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른편 왼편에 띄워드릴 텐데요, 에스겔서 34장 4절과 16절을 잠깐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4절에서 등장합니다. 너희가, 즉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와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은 목자. 이 목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참 목자일까요? 거짓 목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참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친히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긴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한다, 이 거짓 목자들을 내가 멸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목자가 돌보는 양의 무리는 모두 6개의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그리고 이 5개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살찐 자와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부리로 강포하게 다스린 자들, 즉 양을 먹이는 자들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거짓된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목자가 친히 행하시는 일은 거짓된 목자들이 행했던 잘못된 통치들을 바르게 다 잡는 일인데, 결정적으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셨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은 언약의 공동체의 가장 변두리로 밀려나고 쫓겨난 자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이 언약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청년부 안에서도 변두리로 밀려나서 쫓겨난 자들, 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이들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찾는 자, 이를 찾는 사역,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가장 피해가 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큰 잃어버린 자와 쫓긴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자가 임하게 되면 그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우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잃은 양을 찾는 사역을요 우선으로 하는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양무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한 자와 병든 자를 싸매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하신 일들이요 가장 긴급하게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이고,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는 사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사역은요, 흩어지고 또 잃어버린 된 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서 또 중요한 사역,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사역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찾아가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어쩌면 잃어버린 양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잃어버린 양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를 향하여 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고자 오신 그 선한 목자이시고, 여호와 자신의 역할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일에 함께 하셨다,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날에 오리라고 약속됐던, 구약에서 그날에 오리라고 약속됐던 다윗의 아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이미지와 함께 영원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잘 그려집니다. 마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기다려왔던 그 목자요 그들의 하나님이며, 새로운 시대에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목자가 아니라 새로운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입으신 예수님의 권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며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사실은 치유하면 그 치유와 회복에만 초점이 맞출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이 치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치유를 하시는 것이죠. 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 안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간절히 기다려왔던 치유의 목자, 그들의 목자이시고 치유하시는, 즉 비할 바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을 잃고 교만하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도 죽고 백성들도 죽이던 잘못된 이해를 가진 율법적인 종교, 그 안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공동체를 어떤 율법적인 집단으로 전락시킨 그 종교를 이제 마치 결혼잔치를 하는 것처럼 축제장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핵심적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참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금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죠.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우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1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엔요, 이 금식의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금식이 이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귀신이 이 자신의 몸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두려움 때문에 이 금식을 했다라고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참의 수단으로 금식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얻는 방법으로 이 금식을 이 당시에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왜 금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참된 금식은 죄에서 풀려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우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그 당시에 금식이 가진 의미들이 여러 가지로 좋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 사함이나 축사 그리고 치유는요, 중요한 것인데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때문에요 충분했습니다.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금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몸소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서 등장하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금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서 금식의 의미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기다려왔던 회개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죠. 그래서 금식의 참 목적들도 예수님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금식이 필요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잔치, 예복, 포도주 이런 이미지들은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구원의 용어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새롭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 새로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권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사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과 권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 행복한 것처럼 잔치의 손님들이 새술을 마신 것 같은 기쁨으로 막을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잃고 쫓겨난 자들을 불러들여 주시고 초청하시고 의인들과 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잘못 이해된 종교와 문화에 눌려서 다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해자는 죄책으로 피해자는 치유로 회복해야 되는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보다도 맞서 능히 당해낼 수 없는 율법 앞에서의 연약함과 죽음 앞에서의 무능도 이겨내는 데에서 오는 막을 수 없는 참된 희망과 거기서는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시대, 이 구원의 도래는 이 세상 것은 더 이상 옛 것에 의해 대치될 수도 없고 망쳐질 수도 없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임을 거듭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의인처럼 생각하고 죄인들을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죄가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 스스로 이 죄인들과 분리된 거룩한 자들로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들로는 스스로 의인인 듯 생각하고 실제로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은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잘 비추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하고 엄격한 경건의 기준들을 정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위선이고 타락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저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려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밝히는 이 랜턴을 켜서 그저 서랍에 넣어두는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물이 많다 해도 우리의 눈에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붙여진 사회나 종교적인 딱지나 그들의 저지른 허물로만 그들을 보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과 긍휼과 은혜, 바름과 정직함, 의로움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이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세상 속에서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셨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죄인들의 죄 없는 이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은 자를 가장 먼저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되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우리 공동체의 밖 울타리로 나아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먼저 찾아가는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친구로 손을 뻗으며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애정어린 말과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바름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개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